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소외된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돌봤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도 선교사들은 빈자와 병자, 고아들을 돌봤고 여성의 교육과 권리 증진을 위해 실제적인 사역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관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서 구현되고 실현되어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복음은 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헤롯이 좀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죠. 제자들은 찾아간 마을마다 어떤 일을 했는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누가 하는 일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또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제자들은 그 역할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과 질병을 고치는 것에는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병 고침 또는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이사야서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다뤘죠. 주의 은혜를 선포할 때 주께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작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대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이유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자는 말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죠. 여러분,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능력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과 가난한 이들을 치유하시는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를 동원하거나 힘을 동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들이 광장에서 떠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대표예요. 그분들 대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표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죠. 광장에서 외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 그렇게 해왔어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에 헤롯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7절 먼저 읽을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9절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들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딱 하나죠.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12명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70명을 파송하는 장면이 이렇게 두 번 나와요. 파송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게 12명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자기는 한 명 죽였는데 12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러니 뭐 헤롯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죽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일 때 자신의 생일날 헤로디아, 자신의 딸, 그 문제로 인해서 했는데요. 그게 여우 같은 헤롯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니까요. 아마 그 핑계로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헤롯이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마치 살아난 듯한 착각에 빠져
두려워했다라는 점을 담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은 백성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을 수 있는 폭군에 불과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을 사용합니다. 결코 백성을 위한 힘이 아니죠.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다른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이고 포로된 사람이고 눈먼 사람이고 눌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모습은요, 이 땅에 대통령이나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다 비슷해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요, 남을 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 권력자들의 방법이에요. 정말 성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그들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권력의 암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헤롯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라고 하시는데 반해서 헤롯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나지만 헤롯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사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죠. 예수님이 빈들에서 무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해가 저물 때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영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데만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너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해 이렇게만 시키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손수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손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셨듯이 줄인 자를 채우시는 일, 그 일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시는데 우리한테 시키시는 거죠.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무리를 돌려보내려고 한 까닭이 나오죠.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왜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라고 했는지, 먹을 게 이제 못 먹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들이 있는 위치가 빈들, 큰 무리를 먹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빈들은 광야죠.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뭐 따먹을 것도 없고요.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가니까요, 이제 이들이 배고파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니까 마을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있던 장소가 빈들, 즉 사람이 사는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요, 벳세다라는 도시 인근의 들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 벳세다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게다가 이게 상징적으로요, 벳세다라는 것은 사냥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사냥꾼의 집이에요. 사냥꾼의 집에는 뭐가 있겠어요? 사냥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보내자. 오히려 큰 무리를 먹일 만한 적절한 곳이 빈들이 아니라 그곳 벳세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한 말이
잘한 말이에요? 잘 못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잘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돌려보내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말이 합리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거로 따지면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가난하고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나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고작 몇 명 정도밖에 못 먹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자세히 따져본다면 이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을 예수께서 손수하셨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예수님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처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 사람도 제자여야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좀 이제 자세히는 안 보지만요. 그 보시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50명씩 나눠 앉게 하세요. 예. 그렇죠? 그러면 50명만 줘도 한 그룹에만 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나눠 앉게 하신 누가 나눠 앉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실 때 나눠준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먹은 사람이 은혜 받았을까요? 나눠준 사람이 은혜 받았을까요? 나눠준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니까. 택도 없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먹고 남는 거예요. 남은 게 애초에 있던 것보다 남는 게 더 많았잖아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앉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눠줄 것이 너희가 나눠주라 하는 말에 그대로 되는 걸 경험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예.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장면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게 은 없어도 되고 금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 나누는데요, 넉넉해서 나누는 법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도요, 넉넉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재벌들도요, 넉넉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하루아침에 주가 떨어지면 그냥 알거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축하고 비축해도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해서 나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헤롯은 죽이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성경의 복음서에는 모두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실제로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던 사람들로 고치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선포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목사들이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나라 잘못하면 우리나라 심판하시겠죠. 심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도 아니거든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 고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꾸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전파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고 빈들에서 무리를 먹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말씀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현실 속에서 역동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제자들이 별 기대 없이 꺼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누가복음엔 빠진 게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때요. 떡이 하나만 있으면 어떨까요? 네? 떡이 하나만 있으면 어떨까요? 그 상관없어요. 떡 하나면 어때요? 한 조각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넘게 뭐 2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먹이나 떡 한 조각 갖고도 5천 명 먹이는 거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제가 오늘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듣다가 그분이 이제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축사하고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잖아요. 그죠? 그럼 제자들은 5천 명씩 50명씩 나눠 앉은 그들에게 주잖아요. 나눠주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눠주고 내가 탁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담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마침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진행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요. 자꾸 나누면 어떻게 돼요? 또 줘도요. 또 줘도 또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딱 나 혼자만 간직해 하자면 끝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이 자꾸 커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꽉 쥐고 안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별로 그거에 관심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반대로 꽉 쥐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까지 쉽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헤롯이죠.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답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처럼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시 되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시키고 놀고 먹었던 지도자가 아니라 그 일을 그대로 행하고 손수 그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살리셨는지를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은 자보다 나눠준 자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작았을 때부터 나누는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규모가 커지면 넉넉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쓸 때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눌 것을 떼어놓고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교회만 살고자 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바꾸시고
나라와 세계와 열방들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제자로서 사도로서 동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3월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에 감기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